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나이 듦을 많이 느낍니다. 어디서 느끼냐면 이걸 봤다가 저걸 볼 때 초점이 빨리 안 맞아서 이렇게 한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찡그리면 이제 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맞추는데 시간이 이게 노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올 줄 알았지. 세월에 장사 없다고. 네, 저도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면 그냥 너그럽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시작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질문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근데 가끔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지?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고 어디까지 오라고 하고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하지? 저도 이게 실제로 성도들 중에 저한테 질문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까지 받아줘야 돼요? 어디까지 허용하고 오픈해야 돼요, 삶을? 저한테 답을 알려달라는 거죠. 선을 그어달라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까지 그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선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여기 정도,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같이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로 불편해하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각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저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보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구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는 배우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거 되게 나쁜 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도 좋은 가르침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부교육자로 살아왔고 이제 사역자로 지금 살아간 걸 얼추 따져 보니까 제가 2003년부터 사역자를 했으니까 지금 21년이죠. 나에게 귀한 유산이 있다면 부교육자 시절에 몇몇 목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거꾸로야. 저 목사님 진짜 닮으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사역하면 안 되겠다. 돌아보면 그게 정말 큰 자산이 됐어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사역자로. 난 이렇게 살아가 봐야지. 말씀대로 해봐야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만 볼 수 없고요. 공동체 안에서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보고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찾아가야 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나씩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어려운 건 어디까지 오픈해야 돼요? 어디까지 받아줘야 돼요?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인식해야 될 건 이 시대는 생각보다 이 선이 멀리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을 옛날처럼 그렇게 가까이 잘 못 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캐나다 사회가 그래요.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그건 my right 라는 이 마음이 있어서 선을 좀 멀리 거놉니다. 그만 오세요, 그만 오세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가시가 서서 이렇게 서로 못 오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기에 봤던 만화책은 아니에요. 만화책이 아닌데 소설인데 만화가 많은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가시 옷을 입고 살아가요. 긴 가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못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무 내가 가시가 얼마나 긴지도 모르고 막 다가갔다 서로 찌르고 서로 도망가고 서로 숨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 서적이니까 결론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 가시를 벗고 서로 사랑하며 부둥켜 안고 우는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어른 세대는 대가족을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치?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집에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가 같이 집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제가 어릴 때는 3대가 같이 살던 집이었어요. 할머님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저 있었으니까요. 뭐 고모도 옆집 살고 이모는 옆에 옆집 살아서 그냥 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잘못 모이면 저녁 시간 한 20명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막 놀았죠. 아이들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세대에게는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3세대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잠깐 만나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한 집에서 어떨 때는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찾기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어릴 때 그래서 할머니랑 방을 같이 썼습니다.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기 한참 됐죠. 결혼한 그 해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할머님은 잠꼬대로 소리를 잘 지르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으아! 이렇게 지르셨어요. 진짜. 저 자다가 귀에다 대고. 그러면 할머니 왜 그래? 그러면 할머니가 이러셨어요. 왜 그래? 조용히 자야지. 본인이 소리 질러서 절 다 깨워놓고 맨날 그러셨어요. 조용히 자야지.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일렀어요. 할머니가 자꾸 소리 질러. 근데 괜찮아. 참아. 기억이 나. 같이 살아서 그런 일들이 막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가족으로 살아온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공간, 자신의 시간, 내 소유보다는 그냥 대부분 쉐어하며 살았던 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형제랑 방을 쉐어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엄마 아빠가 한 방에서 단칸방 살았던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떠야 되는데 뿅.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드라마 제목 아세요? 순풍 산부인과라는, 와, 이 되게 오래된 거더라고요. 이게 1998년에 시작했던 드라마였어요. 2000년까지. 그래서 뭐 미다리도 나오고 뭐 우지명 박사도 나왔던 옛날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 기억이 난다. 괜찮아요. 뭐 속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연식이 그만큼 된 거니까요. 재밌게 봤어요. 시츄에이션 코미디라고 얘기하는 저런 거 대부분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의 대부분의 거는 가족 이야기예요.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저 안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말도 안 해 웃기는 일이 저 안에서 벌어지기도 해요. 청소년들이 그래도 유튜브에서 봤을 만한 거 제가 하나 또 준비했어요. 시트콤.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청소년들? 지붕 뚫고 하이킥. 유튜브에 요즘도 있어서 이제 가끔 학생들이 봅니다. 놀라지 마요. 옛날 런닝맨에 나왔던 이광수가 여기 있어요. 초창기에 저 코스튬 달고 나왔던 게 저거였어. 시츄에이션 코미디가 예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요즘에 왜 이런 시트콤이 없을까? 그죠? 왜 이런, 그냥 뭐 웃음의 트렌드가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왜 이런 코미디가 요즘 안 통할까? 왜 안 될까? 저는 공감대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이전 세대는 이 대가족이 살아가면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뭔지 알아요. 근데 지금 자라는 세대는 그냥 엄마 아빠하고만 소통했어. 엄마 아빠는 나 맞춰주잖아. 웬만하면 맞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갈등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가족에 대한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웃거나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가정이 이렇게 조금씩 그냥 모여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죠.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소리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선을 많이 긋고요.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형제나 부모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보통 우리 합니다. 가장 좋은 신혼집은 어디 있는 신혼집일까요? 맞춰보세요. 넌센스는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실제로 하는 말이야. 회사에서 가까운 집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회사에서 가까운 집이 아니라 처가와 시가에서 가장 먼 집이래요. 그게 가장 좋은 신혼집이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사람들이 막 젊은 세대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극단적인 농담이기도 하지만 이 사생활에 대한 철저한 개념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또 캐나다가 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임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때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렇게 서로 선을 긋고 살아갈 수만은 없다. 좋아하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만 어울려서 히히히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래 모여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얘기해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형제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편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구약시대에 시족사회고 부족사회였습니다. 핵가족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유목을 하고 때로는 농사를 지려면 가족이 많은 게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들 했던 거예요. 아들이 많아야 노동력이 많아지고 자식도 딸도 그렇고 많아야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에 땅도 있었고요. 그곳에서 형제와 가족들이 시족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같이 살았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재산이 늘어가고 롯의 식구들과 재산이 늘어가니까 종끼리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싸웠잖아요. 다퉜잖아요. 막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 우물인데 막 이러면서 서로 자꾸 싸우게 되는 거야. 이게 가족이 한 땅에서 함께 살 때에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쉽지 않았던 그 일이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따지는 이 시대에 쉽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고 한 가족이 됐다고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냥 서로를 마냥 받아들이기가 쉽겠냐고요. 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자, 옆에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인사할 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1시간만 옆자리에 앉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자,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그분과 웃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 모두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실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니요.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인 거 아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를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로서의 이 핏줄은 단순히 브라더, 시스터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도 함께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프라이버시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서로 안아주고 섬기는 것 가능할까요? 이거 알고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을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더 가까이 가고 서로 보듬어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쉬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잘 보세요. 형제의 연합이 그리고 함께 거하는 것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이전 성경에서는 함께 거하는 것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아름답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같이 살아가기에 참 쉽지 않고 불편합니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 사람들 모두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들 줄 알았는데? 한두 명은 들 줄 알았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당황하셨죠? 이게 우리 안에 요만큼씩 갖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지만 100%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조금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르고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고,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공동체에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 다르고요. 부딪히고요. 안 맞기도 하고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분의 텐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요즘 말하는 MBTI 극이에요. 어떤 분은 극아이예요. 막 땅을 파고 들어가요. 나오지 않아요. 거의 그라운드 호그처럼 똑똑하면 이렇게 구멍에서 한번 얼굴 내밀고 잘 살고 있어요. 주일에 한번 얼굴 보여주고 쑥 들어가요. 보기가 쉽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여기 모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때로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 그 아이 형들은 느낄 거예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집순이들 계시잖아요. 집에서 진짜 아무도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집이 제일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MBTI E와 I의 차이를 여기서 알 수 있다. 이 질문에서 뭐냐면 나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엔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일주일 동안 밖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엔 집에서 쉬어야 된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래요. 어떤 사람은 외향형이고요. 나가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야 일주일 내내 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집에 있어야 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다 다르죠. 함께하는 거 어렵고요. 때로 상처도 됩니다. 다르니까요. 남들의 말에 행동에 상처가 돼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때로 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형제이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항상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형제랑 같이 크면서 나는 형제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분 계세요? 나는 선함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 선함이 넘쳐서 내 동생을 사랑만 했어요. 어떻게 손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쁜데 쓰다듬어주고 예뻐했어요? 아니면 주먹질을 하셨어요? 아마 싸우셨을 거예요. 주먹질을 안 해도 짜증을 확 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을 거예요. 저도 형이랑 전 형에게 말해도 되게 다 컸으니까 형이 저한테 사과했었어요. 야, 내가 너무 너를 때린 것 같아 어릴 때.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냥 의견이 안 맞으면 먼저 펀치를 날리면 저는 여기로 막았어요. 여기 되게 단련됐었어요. 웬만큼 때려도 힘을 꽉 주면 이게 튕겨나가게 잘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덩치가 더 커졌을 때 형이 시비가 걸어서 이제는 때가 왔다. 그래 한 판 붙자. 그리고 형하고 정말로 집에 모든 깨지는 제가 얘기해드린 적 있어요. 몇 분은 차단스라고 얘기하죠. 유리 달린 찻잔 넣는 그거를 둘이 힘으로 들어서 벽으로 유리를 다 돌렸어요. 가구를. 단칸방이었으니까 몇 개 안 돌리면 돼요. 한 4개만 돌리면 돼요. 그리고 엄마 보시면 안 되니까 여기 밑에 안 때리기, 여기 안 때리기 하고 싸우기로 하고 격투기처럼 싸웠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격투기 1라운드가 3분인 줄 알았어요. 1분, 2분 지나니까 힘이 없어요. 펀치 나갈 힘이 없어요. 여기는 안 때리기로 했으니까 딴 데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3분 싸웠나? 힘도 없어요. 여긴 터로 막아갖고 탁 멍들고 저녁이 됐어요. 어머님의 철학이 아무리 싸워도 잘 때는 요라고 그러죠. 요 안에서 살을 부대끼고 형제가 자라. 그래야 그날 묵었던 감정을 서로 풀 수 있다 했어요. 형이 옆에 자는데 얼마나 웃겨요. 제가 더 덩치가 커졌다 했죠. 엄청 찼거든요. 발로 막. 로우킥, 하이킥 다 날려갖고 형이 여기 계속 막았어요. 근데 저녁이 너무 아픈 거예요. 형이. 계속 이래요. 자는데. 엄마가 들으면 안 되는데 계속 끙끙대는 거야. 그게 너무 웃겨서 콕콕 찔렀어요. 아파? 아파? 근데 그 뒤로 안 싸웠어요. 너무 웃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봤자 결론이 안 나는구나. 우리는 다르구나. 그 뒤로 사실 안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웠지만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형인 걸 또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셨고 다른 말로 말하면 치열하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달라서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가장 최악은 뭐냐면 상처받았어, 힘들었어 하고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등과 또 서로 맞추는 법을 익히고 배려하는 법을 자라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변에서 다 맞춰주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방법을 익히지 못해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자녀들끼리 되게 잘 놀고 있을 때, 때로는 뭐 순모임 가면 아이들끼리 잘 놀 때 되게 뿌듯하지 않으세요? 싸우지 않고 잘 놀아가는 모습이 부모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개념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 love, 배려, consideration, 용서, forgiveness, 섬김, serving, 친절, kindness, 평화, peace. 제가 지금 몇 개 얘기했는데 이거 순 이름에 우리 있잖아요. 이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5가지.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 전 절 사랑해요. 사랑스러워. 이상하죠? 배려. 어떡하실 거야? 난 날 배려해야지. 너무 많이 배려해서 문제죠. 용서. 어떡하실 거예요? 어떻게 배우실래요? 스스로 용서하세요? 물론 가끔 그런 사람 있죠. 그래, 난 스스로를 용서해야겠. 뭐 그런 사람 있지만 누가 있어야 돼요. 섬김은요? 친절은요? 평화는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를 제가 더 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배우고 익히려면 상대가 있어야 돼요. 혼자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부딪혀도 함께하고 불편해도 함께하면서 배워가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런 형제들이 함께하는 것의 이 축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것을 예전 성경에서는 보배로운 기름 이렇게 들어보셨죠?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배로운 기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막 지역이요. 여러분 처음에 캐나다 이민 오셨을 때 입술 갈라졌던 경험 없으세요? 얼마나 건조한지 모르고 그냥 막 지내다가 으악 했다가 이렇게 피가 지 흘렀던 경험 없으세요? 이게 한국과 다르게 너무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한국도 겨울은 건조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막 지역이죠. 매우 건조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름이에요. 예전 시대는 더 그랬을 거 아니야. 기름은 수분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보습제 역할을 그 당시에도 했어요. 지금도 올리브유를 먹고 사용하고 있지만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가. 똑같은 방식으로 화장품, 식품으로 다 쓰였던 거예요. 몸을 해칠 수도 있는 극도의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 물도 되게 중요한데요. 꼭 필요한 게 기름이었어요. 물도 먹고 씻고 보습을 하지 않으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피부뿐만이 아니야. 음식, 생물 모든 거에서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노인팅 한다는 기름 부음 한다는 의미에 그것도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이란 뜻이 있어요. 그냥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상징 세러머니가 아니라 전투나 어디에 나가는 용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적이 잡을 수 없잖아요.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예전에 이렇게 기름 발랐던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넘어서 형제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런 기름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 너희 안에서 나오게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 순모임하고 이렇게 끝나고 애찬하고 하하 하면 교회는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중심에 굳건한 복음과 믿음이 있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의 시작입니다. 그 수염의 기름이 흘렀다는 것은 형제라는 연합,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래에서 모인 공동체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그의 축복이 그들의 모임을 통해 흘러갈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었고 나 구원받아서 축복받았어요. 이 개념은 아주 일부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는 축복의 굉장히 큰 개념은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믿음과 하나 된 형제의 연합이 보배로운 기름처럼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순모임 할 때 재밌게 지냈어요. 우리 뭐 각 가정 몇 가정 모여서 놀았어요. 너무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배제된 모임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불편할지라도 나랑 안 맞을지라도 기꺼이 한 발 먼저 나가서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표현하면 우리 공동체 예배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서도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왜 여기에 모이셨습니까? 되게 힘들고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건 이겁니다. 주님과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한 걸음 이제 내디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하고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핵가족이고요. 누군가 막 빠글빠글 있는 것보다 조용히 있는 게 더 익숙한 세대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거리를 두는 게 우리가 더 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형제 연합을 위해 우리의 선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거든요. 보통 이 정도면 충분하죠.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오픈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 저 사람 나랑 안 맞아요. 나는 맞는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과 가까이 가는 것을 외면하고 그냥 먼 선을 쳐놓은 채 그냥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얻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임을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요, 자칫 개인주의적인 세상과 흐름에서 우리가 잊을 수 있는 형제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과 함께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제비뽑기로 순을 뽑겠다고 이제 순장님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더 두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순장 모임에서 분명히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순장님들이. 그렇죠? 순장님들이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나랑 모르는 사람 그냥 갑자기 내가 추첨해서 뽑히면 어떻게 해요? 나 다 몰라요.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기로 함께 결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요즘 한숨을 엄청 쉬고 막 머리가 막 빠집니다. 하다가 아니 하나님 도와주실 거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 지혜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순자님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우리 순배정 모임이 우리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섭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르는 사람과 1년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내 삶을 나누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 발음 안 내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친한 사람들과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 또 뭐 언니 오빠들은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연합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갈등과 긴장을 내려놓고 한 걸음 더 나가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걸음이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걸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이제 숙제 드리는 거예요. 순배정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실 거죠? 뭐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되는지 저 유리 밖에서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집에 혹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안 오시면 제가 그냥 다 뽑을 거야. 뽑아 다 배정할 거야. 내가 안 가면 내가 원하는 사람 붙여주시겠지?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뽑을 겁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꼭 오시길 바래요.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잔치에 참여하세요. 잔치상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애찬도 준비하니까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 꼭 그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않으신 우리 새가족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교제 커뮤니티나 학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한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그 신앙 공동체에 합당한 모습을 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다음 주예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다 잘 해온 걸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표현 좀 죄송하지만 그냥 하나님과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저희 기도였어요. 망하면 어떡해요? 여실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저 사람하고 못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죠? 근데 그것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어떻게 꾸려질지 모르지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해요. 마음을 열고 형제를 알아가기 위한 그 첫걸음을 내디뎌 주십시오. 여러분의 걸음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점점 갖춰갈 거예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에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또 숙모임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민사회에 와서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이게 되게 시적인 표현 같아서 그냥 뭐 하나님이 뭐 복을 쫙 공동체에 주신다는 얘기인가? 그냥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인가? 이럴 수 있는데 이 헤르몬산, 헤르몬 마운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산에 대해서 조금 알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저기 눈 덮여 있는 산이 헤르몬산, 헤르몬산.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가 어떤 기후예요? 사막 기후잖아요. 그죠? 엄청 덥고 그런 기후에 저렇게 눈이 쌓여요. 제가 해발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의 봉우리가 있는데 가장 낮은 건 2200.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비슷하죠? 가장 높은 데는 2800m예요. 해발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굉장히 추워지고 저기는 비가 내리면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이 쌓였다는 얘기는 그 아래쪽에랑 위에랑 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헬몬산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찬 공기가 저기에 수분을 먹은 구름이 저기 아래에 쭉 모이는 거야. 그러다가 온도 변화 갑자기 확 식어지면 이슬이 아까 얘기한 그 말씀 구절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이슬을 내려주는 거예요. 사막 기후니까 비가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죠? 근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높은 산 때문에 이슬이 매일매일 필요한 물에 이슬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로 농작물을 키워가고 또 여름이 되면 저 눈이 녹아서 헬몬산의 눈이 그러니까 이슬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저 눈이 녹아서 봄, 여름, 가을에 필요한 그 물을 대는 거예요, 지역에. 그래서 이 구절을 말하는 게 그거예요.
형제가 연합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저 헐문산의 이슬과 같은 축복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의 연합에 비유하며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복을 약속하셨으니 이 얘기 하잖아요. 이 약속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약속 요거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 뭐 얘기하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함께 형제와 연합하여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함께함을 통해 받은 은혜를 키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도록 신앙 공동체가 우리를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권면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순, 이 모든 믿는 형제의 연합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함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까? 솔직히 있으시죠? 나 저 사람하고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되게 너그러운 척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요. 하나님 다 괜찮아요. 저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쟤만 빼고요. 아니요. 그게 관대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어떤 이가 배정돼도 따라해 보세요.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이에요. 형제의 연합함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시는 그것을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이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새로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와 만나 연합할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